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 깊고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시고 또 이 말을 아마 절절히 체감하실 것입니다. 가족이어서 용서가 되고, 가족이어서 이해가 되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지요. 한 가족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도저히 그 가족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가족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그들 스스로 그들끼리 이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족 관계의 특징 때문인지 가족이 아니면서 가족이라고 표방하는 곳들이 종종 있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가족 같은 관계를 말하는 곳들이죠.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동호회,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나 가능한 이해관계가 가능하다고 자부하거나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가족이라고, 가족처럼 이라는 그 말 아래에 함부로 대하고 또 상대방의 이해를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곳이라고 해서 다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곳이 더 많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7개 공동체가 있죠. DC, 삼마, 이레, 샬롬, 라파, 멜렉, 로이. DC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까? 각각의 우리 공동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까? 성경에 보면 가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화기애애한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갈등과 반목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남보다 못한 일들이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굳이 가족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족의 이야기가 막 시작되자마자 성경은 야곱 가족 안에 있는 불화의 씨앗에 대해 말합니다. 3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버지인 야곱의 치우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그만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미워하는 감정이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지요. 어떤 형제는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하지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철천지 원수에게나 할 법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들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운한 감정, 이러한 것이 있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감정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야곱에겐 아내가 둘이 있었지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다고 하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이 라헬이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첫 아들을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둘째 아들인 베냐민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어떤 죽게 하는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느꼈는지 베냐민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지요. 야곱과 요셉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이 야곱에게 크게 꾸중을 듣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것은 요셉이 어느 날 꾸었던 꿈 때문이죠. 그의 꿈에서 요셉은 자신의 묶은 단은 곧게 서 있고 다른 형제들이 묶은 곡식의 단은 자신의 단을 향하여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 나중에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죠. 이 꿈을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좋으련만 모든 가족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되고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인 야곱조차 그를 꾸짖게 되지요. 결국 이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새에겐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장자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7째 아들까지 만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만 반복하십니다. 결국에는 들의 바깥에 나가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데려오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시고 이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그때부터 뭔가 남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작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그에게 그 누구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정작 다윗 자신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큰 꿈, 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그 마음속에 품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퍼붓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반박하지 못했던 것은 그 장수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다윗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와 있던 다윗이 골리앗의 외침을 듣고 분노한 채 그와 맞서 싸우겠노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마침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엘리압은 다윗을 칭찬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형들보다 앞서고자 하는 교만과 완악함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기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어설픈 말과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을 오해하는 사람은 형 엘리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에 그가 큰 기쁨에 겨워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앞에서 행진할 때에 그 모습을 그의 아내 미갈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미갈은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 만났을 때에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역 개정 말씀은 조금 알아듣기 어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갈이 왕족이라서 그런가 아주 말을 교묘하게 하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시장을 느끼시고 식사를 하시려고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 이유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죠. 그들에게는 예수였겠죠. 형이고 오빠고 또는 자식이었던 이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 라고 하며 그가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해진 게 틀림없어 라고 하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비난하고 폄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결박하는 일, 바로 메시아의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왜요?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다윗만 하더라도 그가 악령의 씨인 사울 왕에게 그 음악을 들려주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사울에게 씨인 악령이 쫓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충만히 감동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이러한 것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의 권능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하고 귀신 들렸다 비난하고 모함하였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라고 조롱하였던 것처럼, 다윗을 향하여 미갈이 채통 없는 건달이라고 조롱하였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구슬리는 사람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이 두 무리의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도 없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을 못 오가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다면 이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아직 확실한 고백을 하지 못한 그런 분도 구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없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는,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곁에 둘러앉은 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단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사역들을 보니까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분이 혹 좀 뭔가 큰일을 하실 분이 아닌가 하고 어렴풋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예수님 곁에 있을 뿐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낙심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우편으로 승천하신 뒤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실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때의 문제일 따름이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약속받은 자였고 이제 훗날 그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 부르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드린 질문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까? 사실 질문이 좀 잘못되었죠. 그래서 아마 머뭇거리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 광남 장로교회는 가족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야 됩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공동체도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세상에서 통용하는 것과 다른 것이지만 우리는 분명 가족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 예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당신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이어서 이해가 되고 가족이어서 용서가 되고 가족이어서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혈육이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남자분 보고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죠? 네. 우리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가족인 것이죠. 이 고백이 믿어지시는 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끄럽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그의 영이 그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의 가족임을 확신하며 예수의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에게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노라고, 그가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노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